샬롬.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이 예배 시간을 되길 원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살았음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시. 한 번 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3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동하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손 굳게 붙잡고 그렇게 앞뒤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하늘,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 들판,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산들을 보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올해도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보다 나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라 생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무지함과 오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되었던 이 나라, 전쟁의 폐허 가운데 굶주리던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셨는데 이 나라 백성들은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과 종욕의 죄에 빠져 헤매이고 이 나라 백성들은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거대하게 밀려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등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자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세우신 일산 충신교회가 지난 30년간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0년도 더욱 힘차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대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참여하여 주님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실 때 모두가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에 진행될 30주년 기념 감사 찬양제를 통하여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르게 하옵소서. 각자가 목표한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공급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귀히 쓰시는 김종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 가운데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깊게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결실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지고 온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엘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야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야유혹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익어가는 곡식이 타오르는 낙엽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임을 경험하게 합니다. 주님, 때로는 쉽지만은 않은 202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가치 있게 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옵니다. 삶의 어려움 중에 만난 감사절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감사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늘 은혜를 바라보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든지 부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기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인정하기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과의 언약을 신뢰하기에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구하기에 장하 헌금을 드립니다. 가까운 이웃이 열방의 땅끝에 있는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에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예배로 성도들이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부담을 이겨내고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기에 병상 위에서 신음하고 있기에 오늘도 어김없이 일터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에 부득이하게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돌보셔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모든 감사의 이유가 주님이십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한 해 어려운 와중에도 돌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김종필 목사님, 보스턴 소속의 파토스 재단 대표 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 2, 3부 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0주년 기념 감사 찬양제로 말씀 콘서트가 오늘 오후 4시에 사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30주년 기념으로 진행되는 본 말씀 콘서트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입니다. 2025년 예산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본관 5층 로뎀나무에서 진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륜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온라인 송출을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교회 사역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새가족반을 모집합니다. 11월 10일 주일까지 5주간 진행되니까요. 11월 6일 수요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새가족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아카데미가 11월 12일, 13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확인하시고 11월 6일 수요일까지 본관 2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 광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례 교인인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대 담임 목사 청빙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기준 및 일정은 영상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추천 기한이 11월 10일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천인 기재를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253 물된동산 류희숙 집사와 김성준 성도의 장남인 김대성 군이 성다영 양과 11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 10분에 대구 아현정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대화역 1번 출구 앞에서 버스가 대기할 예정입니다. 출발은 오전 11시입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정필 선교사님은 제가 오래전에 미국 가서 세미나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 정말 참 저분을 꼭 우리 교회에 한번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분의 사역이 필리핀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뭐 이렇게 사역하시다 보니까 정말 모실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모셔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목사님 속에 드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30분 만에 뭘 다 전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를 다 본문을 달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부, 2부를 안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 3부 속에서도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가 하면 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필리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교회에 유년주일학교 학생만 14,000명이 그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속에 있고 지금 미국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받았던 은혜보다도 몇 값절로 오늘 또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목사를 위해서도 귀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한번 환영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쭉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구영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은 얼음이 있는 그런 계곡의 개울물 같은데 사실은 그 밑에서 물이 찰찰찰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닌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반응을 먼저 보는데 저분들이 화난 건지 저분들이 예배를 들으러 온 건지 보면 너무 심각해요. 근데 3부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제일 좋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1부, 2부보다는. 그리고 아마 저렇게 2층이 꽉 찬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영철 목사님 제가 보면서 오늘 고개가 숙여지는 게 이렇게 그 균형 잡힌 목회자가 계시구나 하는 것에 제게 큰 도전이었어요. 정말 그 선교와 목양과 또 말씀과 그리고 또 북한 사역 또 각 지역의 학교를 세우는 사역, 병원 사역 또 심지어는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그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손중철 목사님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정말 저희가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얘기만 하면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제야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됐는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보배롭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잘못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내년에 은퇴한대요. 10년 전에 올 걸 왜 이제 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30년을 아름답게 사역하셨는데 정말 이제 우리 구 목사님 뒤를 이어서 더 훌륭하신 모세와 같은 사역자 뒤에 그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사역자가 나와서 온 교회가 기뻐하고 또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유럽에서 기업을 하시고 또 그리스하고 사이프러스에
또 터키에서, 트리키에서 이제 의료기계 판매하시는 사업을 하시다가 필리핀에 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들여서 그냥, 저는 만나보면서 많은 분을 봤지만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돼서 헌신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당사자가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최강익 장로님과 정혜란 권사님 잠깐 1초만 일어나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김정일 집사님은 조선족이세요. 이분은 뭐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호텔도 다 대주시고, 목사님들 미국에 저희들이 큰 호텔을 빌려서 목회자 대회를 하면 저분이 다 대주세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빚을 내서 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6년 반 목회를 했었고요. 1992년도 1월에 필리핀에 가서 10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꿈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도시를 다니면서 양육, 전도, 목회자, 훈련, 지도력 개발, 또 셀그룹 미팅, 또 그 금식 기도 운동, 또 전도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10년을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가게 됐어요. 영국에서 이제 3년 공부하고 이슬람과 부흥운동과 이런 서구교의 몰락을 공부하고 필리핀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미국에 큰 부흥이 있다. 보스턴으로 가라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스턴으로 갔는데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의 그 세월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합쳐가지고 39년 6개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내가 마지막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그것이 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교회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롤 모델이 되는 일산 충신교회를 세워주시고 롤 모델이 되는 목자 구영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롤 모델이 되는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복음전도와 기도와 예배와 세계선교와 또한 지도자를 양육하는 일에 이 몸된 교회가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야라, 에레미야다,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교회를 세우겠대요. 두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로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 가운데 이 말씀에 퀘스천을 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유대인이 이해하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서 이 말을 하면 그 말이라는 것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유대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파고 파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나요. 제가 우리 보선에서 유대인들을 전도를 합니다. 최근에 믿은 유대인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너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신학을 40년, 50년 한 사람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해되도록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자기 사사로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훈련을 단계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모세가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 마크조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360개 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10개의 계명이 말하는 의미를 유대인들은 찰떡까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을 찬양과 기도로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늘과 같은 땅의 차이가 뭐냐면 제가 받은 그 충격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석사도 3개 하고 학사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학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 건너갔어요. 저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유대인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뭘 아느냐라고 속으로 고웃음을 쳤어요. 그런데요, 이제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한 10여 과목을 제가 들었어요, 셔탁기에.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할라킥, 하시딤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또 드라시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하겠지만 잘 알고 있는 탈무드만 따로 배우는 시간도 있고 홀로코스트를 배우는 시간도 있고 또 토라만 따로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토라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내가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는데 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나에게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까? 제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구절을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아무거나 눈 감고 집어도 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이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서관에 가서 그냥 밤을 새워서 읽기 시작했어요. 수만 권의 책이 있어요. 수만 권의 책이. 히브리어로 된 책들, 고대 프랑스에서는 갤릭 언어로 된 책들. 감사하게도 그런 트랜슬레이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그런 갤릭 언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스마이노이드의 이사야서 코멘터리를 읽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광대한 말씀을 나는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유를 알아듣고 그럴 때 때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부가 설명하죠. 여러분, 우리들은 씨 뿌린 비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 그게 충격이더라고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예요. 왜? 구약의 율법을 평생을 공부하도록 하는데 그게 하루에 3번씩 무조건 성경을 암송해서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시편 150편이 다 부르는 찬양이자 기도이자 말씀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한 30개가 넘는 회당을 갖고 유럽 전체에서 80개에 가까운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이 뭐냐면은 울트라 하세드인 세나고그에 갔는데 12살밖에 안 된 애가 토라뿐만이 아니고 타나크에서 우리가 구약을 타나크라고 말하는데 토라, 네투빔, 케투빔이 있어요. 네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선지서예요. 이 케투빔 같은 경우는 시편이 150편이나 돼요. 12살밖에 안 된 애가 시편 150을 줄줄줄 그냥 다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창피해가지고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암송하는 속도가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시편을 전체를 암송하는데
기도 시간에 암송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듣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달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쉽게 이해합니다. 스크롤을 갖춰줬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이것도 다 원래는 아람어로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기름 부으사 여호와의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쭉 얘기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거기 회당장이, 이게 로시 하크네셋이에요. 회당장은 히브리 말로 로시 하크네셋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은 설명을 해 100% 다 이해해요. 이방인만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르코벳 에론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지성전의 모습을 따서 이렇게 성경을 딱 놔요. 회당에 가면은. 그래서 예수님 다시 회당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왜 이런 배경이 나왔는지 희한한 성경 주석들을 하는 겁니다. 바르코벳 아론에서 성경을 가져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밖에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명령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주의를 모르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 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져와라. 그런데 여러분 시드루라는 것이 있어요. 바벨론 당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구약의 성경을 다 매일 날짜별로 해서 3개로 나눠가지고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12살짜리가 그냥 시편을 다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부서별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참석하는데 얘가 한 단어도 틀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틀리면 암송 안 합니다. 정말 무서운 민족이에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코벳 아론에서 이렇게 토라를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그거 손으로 짚으사, 제가 이거 모를 때는 뭔지도 몰랐거든요. 이걸 영국에 가서 보고 나서 충격.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용어들이 있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설명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큰 줄기를 말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내게, 이건 메시아닉 풀필먼트라는 유대인의 단어가 있어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성경 구절은 성취될 때만이 선포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 눈에 오직 하늘과 땅 아래 한 사람, 대제사장이 Great Atonement Day, 즉 대속죄일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에, 또 하나 아사셀로 광야로 내보내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피뿌림을 받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죠. 그러면 허리춤에 있는 줄을 끌어내서 그 시체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피를 살라버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허리춤에 있는 딸랑딸랑, 이 딸랑딸랑 달려있어요. 에봇에 보게 되면 허리춤에, 그것도 그냥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그 허리춤에 달린 당어이를 딸랑딸랑 소리를 하면 백성들이 화르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지성소로부터 성소로 나와서 성전 뜰을 지나서 그 다음 백성의 뜰이 나와요. 그 백성의 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구속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놀래네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밖에는 할 수 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대인의 눈에는 그가 대제사장으로 보입니까? 나사렛 사람이죠? 우리가 그가 어떻게 자란 거 알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불이 내려와서 받아줄 때밖에 할 수 없는 언어를 얘기하시니까 신승모독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사로이 풀이하는 것, 말씀을 사사로이 아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경종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요,
저는 정말 축복의 시대라고 봅니다. 나는 사전 갖고 공부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서치만 하면 히브리 원문에 아람 원문에 본문에 그냥 그리고 파편에 어떻게까지 다른지 다 나와요. 정말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시간만 쏟는다면 너무너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찰떡같이 알아듣는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천국 열쇠를 한번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멜린다. 이것이 뭘까요?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푼다고 하는 것, 묶는다고 하는 것이 아사르 히트라라는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묶는다는 것이 아사르예요. 히브리 말로. 푼다는 말이 히티르예요. 조금 더 제가 키를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라죠? 금지예요. The prohibition. 금지시키는 것. 묶어버리는 거죠. 이 묶어버리는 것이 아사르예요. 풀어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풀어주죠.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수천 년을 훈련받은 사람은 딱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묶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푸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조상의 그것도 스마르 환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하죠. 조금만 틀리면 그것을 다 방지하는 제도가 수천 년 동안 있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사로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대로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을 사용할 줄도 몰라. 권세를 줬는데 권세가 뭔지도 정의를 못해. 하나님이 하라고 줬는데 하지를 않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걸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 말씀을 수천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묶는 것도 모르고 푸는 것도 모르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타나크, 구약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을 이해해야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됐다고 해서 구약이 왜 이렇게 된지를 몰라요. 이 비극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있는데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서 묶고 푸는 권세를 줬는데 신약성경 교회는 어떻게 적응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 교회들이 어떻게 풀고 묶는지에 대한 것이 쫙 예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실제로 사용하는 신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묶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4세기까지 초대교회는 점점점 이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먼저 죽였어요. 그것은 요세포스의 교회사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D 132년부터 135년에 시몬 바코크바라고 있어요. 모로코를 중심으로 한 대부호였어요. 로마 제국을 상대로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대대적인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소부화로 성경을 해석하고 스토아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서양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서양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유럽의 기독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가 타놓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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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로마 천주교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수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도 없는 칠성년을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교황권을 만들고 교황권은 교황 무호소를 주정하고 1년이 365일인데 700개의 주기를 만들고 성경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1200년 동안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종교개혁이 온전치가 못해요. 왜?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인류의 비극들을 교회사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의 문제들, 교회사 가운데 우리가 2000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제 맘 같아서는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 한 단어는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이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묵다, 헬라어로 단어가 뭡니까? 레오예요. 레오의 명사형 단어가 뭐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원어인데 번역어인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가 원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는 번역 언어예요. 이 번역된 언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설명해 주는 거죠. 레오 묵다에서 레오가 아니고 데오에서 데이도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데이도스에서 또 명사형 데이스모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인이라고 하는 형사형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뜻을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묵다, 풀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 헬라어에는 그 해당 단어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필요하다는 단어가 뭐죠? 풀어준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금지됐던 것을 풀어주다. 이게 풀다의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아사르히티로는 정확해. 너무 분명해. 근데 헬라어는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헬라어 숭배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풀다도 헬라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게 자르다예요. cutting off.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제가 수백 개를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겠지만 구약은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안식일 금지. 안식일 하지 말을 걸 뚝뚝 끊어주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끊어준다. 풀다예요, 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에 노동의 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노동의 법이 2000쿠빗으로 돼 있거든요. 2000쿠빗을 벗어나면 걸으면 안 돼요. 그게 뭐죠? 제한해 주는 거죠. 한도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1km 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하지 말 것, 풀어줄 것, 묶어줄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끌리고 땅에서도 묶고 너무너무 잘 이해가 돼요. 성경 전체가 뚫렸기 때문에 이거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아니고 교회구나. 찰떡같이 알아듣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이해됩니까? 끄떡거리지도 않네요, 고개를.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밑에서만 이제 그건 속으로 끄떡거리고 바깥은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오죠. 손을 씻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일날 이상 먹은 것, 부모 공양 책물 둔 거 예수님이 선례를 보여줬어요. 부모 공양 안 하고 나 따라라. 끊어줬어요. 안식일에 손 안 씻고도 클렌징로를 어겨도 상관없다. 인자가 안식의 주일이다.
다 아사라와 히트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이미 예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즐거움이 있어요. 아, 교회가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니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단어를 쓰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케 하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몸된 교회를 사셔서 우리에게 통일케 하셨느니라. 제가 막 그러면 심장이 막 뛰었어요. 저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는 교회의 권세가 이렇다는 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을 통일하시는데 어떻게 통일하느냐? 교회를 통하여 통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20장 3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주실 것이고, 아사라 히트리의 신뢰가 나와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두리라. 안 풀어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용서를 해주면 그 자리에 노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사라 히트리가 또 나오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요. 그런데 우리가 남을 그렇게 용서해 봤습니까? 용서를 못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다 차단되고 있어요. 내가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으니까 하늘의 은총이 내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풀어야 될까 안 푸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면 돼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푸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을 모세 때는 모세가 있어요. 그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는 것을 영어로는 decider라고 표현을 해요. 판결하는 자 또는 의결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장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스토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설명해야 되겠지만 유대인의 포로기한을 통해서 성막제도가 아니라 회당제도가 정착이 되고 베이파 테필라 또는 베이파 하크네셋 뭐 이런 여러 회당이나 기도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묻고 푸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그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보았던 거예요. 그것이 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각 지역마다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이 제일 커서 때로는 우리가 The Greater Council 또는 Greater Sanhedrin. 산헤드린은 카운슬이라는 영어 단어의 헬라어 대응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 이런 뜻이에요. 산헤드린이라는 말 자체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이 뭐냐면 말씀을 해석해서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묻거나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걸 누가 하죠? 포세크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해도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원래 구약에 보면 레이기스에 보면은 이것을 이 포세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음행을 행하고 성경하면 돌을 던져 죽여라. 그러면 그가 결정하는 거예요. 포세크가 풀든지 묶든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은 것도 산헤드린은 결정해놓고 빌라도에게 의탁하죠. 왜?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권한, 산헤드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겠대요? 교회에. 교회에 줘서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라가 묻고 금지시키는 거라면 히티르는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면제 사면을 시켜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자기가 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고름반대였다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기네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실제 토라의 오용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풀어야 될 때 풀지 못하는 것, 묶어야 될 때 묶지 못했을 때에 누구의 문제죠? 포세크, 결정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예포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풀고 묶는데 이게 뭐냐? 그 히스기야 왕 당시에 엘리야김이라는 재정장관 그리고 총리가 있었어요. 국가의 모든 돈을 군대까지 총솔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권한이 엘리야김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표현할 때 재정과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역할이 포세크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눈에 보이는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는 초대교회가 분열합니다. 바나바는 할례를 줘야 된다고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쟁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도들이 다 있어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의 그런 것들을 왜 다 지워주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뭐하죠? 풀어줍니다. 안식일을 할례를 행할 필요 없다. 이방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됐지. 만약에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판결했다고 포세크 역할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연히 바나바 말처럼 이방인들도 기독교를 믿는 자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2000년 동안 우리 모든 기독교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포세크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4가지만 묶어버립니다. 짐승의 목매어 우상에게 드린 제물과 피 흘림과 음행하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죠? 살인하는 것. 이것은 4가지만 묶어놔요. 음행과 우상과 피 흘림. 이러한 것들을 묶어주고 나머지는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촌의 2000년의 역사가 새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내들인이 이제 예루살렘 공기로 옮겨준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번 결정을 해야 되는 중대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죠.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모리타니아에, 카자흐스탄에, 또 인도네시아에, 콩고에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시고 뭐 병원을 세우시고 또 학교를 세우시고 대학을 세우시고 뭐 얘기를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교회에 제가 하나를 적응할게요. 여러분 여기 오늘 1부, 2부, 3부의 말씀을 종합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첫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먼저 들어라. 내 계획, 내 뜻, 내 재정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먼저 들어라. 근데 누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키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자가 뭐죠? 교회의 에인젤,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천사가 누구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빙위원회에서 다음 목사님 할 때도 학식이 많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우리 구영철 목사님처럼 듣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아멘을 안 합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죠. 최일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고는 할 때마다 역사가 뒤집어졌죠.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역사가 뒤집어졌겠습니까? 유럽에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저는 필리핀 하나님이라게 담임 목사였는데 제 아내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7년 동안 아내가 기도만 하면 여보 하나님께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빴냐면 아니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아내가 담임 목사고 나는 뭐야?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영국에 공부를 마치는 날 제가 필리핀에 들어갔거든요. 성령께서 아내하고 저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 담임 목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를 담임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 저희 부부의 원칙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뜻대로 행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다 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선교를 결정해도, 북한 선교를 결정해도, 중국 선교를, 너무너무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듣는 자가 아니에요.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입니다. 함께 권세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예배 처치고로 오지 마세요. 참석자로 오지 마세요. 예배자로 오십시오. 예배자로 오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롭고 존귀로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나라를 깨울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짓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분단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와 그리고 세계교회를 깨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풀 때 풀 줄 알고 먹을 때 묶을 줄 아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영철 목사님 30년을 너무 아름답게 사역했습니다. 앞으로의 30년은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으로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후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합시다. 거거들이 모든 알곡 전국 창
담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국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아멘.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힘이 적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시에 추수 사역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교회답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힘 있게 풀고 묶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각하신 사랑과 묶고 풀 때마다 사사로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모든 행하는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